안녕하세요. 5월 10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5년 만에 한 번 오는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이제 윤석열 시대가 열리고요. 윤석열이 새로운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5년은 최악의 5년이었다고 다들 평가를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문재인 시대 5년은 최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윤석열 시대가 되었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고 또 무너진 공정과 정의, 상식 이러한 것들을 바로 세우고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편에서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안보와 번영과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고 변화시키고 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멋진 나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까지 로마서가 끝났고요. 오늘은 신명기 11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인데 10장 22절과 11장 1절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애굽에 내려간 네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항상 지키라. 그러니까 지키라 했으면 지켜야 될 내용이 있어야죠. 그죠? 무엇을 지켜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킬 때 그냥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생각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여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의무적으로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슴에 담고 그러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왜 항상 지키라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아무에게나 그런 말 하겠어요?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규례와 법도와 명령과 이런 것들을 항상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뭔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의식구조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졌을 때 그 말씀이 먹혀 들어가는 거죠. 아무한테나 그냥 한다고 이런 하나님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지키라 이렇게 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22절에 애굽에 내려간 네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 자,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다는 거죠. 처음에 언제냐면 요셉이 왕의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7년 풍년, 7년 흉년 이 과정을 준비했던, 그래서 창고에다가 양식을 곡식을 많이 준비해 놓음으로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그 준비 기간이 다 끝나니까 흉년기가 와가지고 다시 그 온 애굽 땅에 흉년이 왔을 때 미리 풍년 때 준비해놨던 양식을 가지고 온 애굽과 그리고 그 주변 나라까지도 요셉이 준비한 곡식으로 흉년을 다 이겼어요. 그것에 대해서 바로 왕이 요셉의 가족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가족들 70명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시켜 주지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간 거예요. 요셉의 가족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 조카들 뭐 해가지고 70명이 애굽에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70명이 60만 3,550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애굽 땅에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는데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60만 3,550명으로 출애굽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요구하셨던 겁니다.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고 그분의 요구를 따라서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 가서 믿습니다, 주여 아멘 할렐루야, 이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요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오늘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하면서 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을 거머쥐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출세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받아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도록,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지켜야 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지키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애굽에서 모세를 쫓아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지켜야 될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요구와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